만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는 여우가 산책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에 생쥐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래서 생쥐는 여우를 보자마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래서 여우는 생각하기를 녀석이 나를 보더니 겁을 먹었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니까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토끼도 여우를 보더니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그래서 여우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동물들이 자신을 보면서 벌벌 떠는 모습이 마치 자기가 왕이 된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표범이 나타났습니다. 순간 여우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납기만 했던 이런 표범도 오늘따라 요 앞에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자신을 보자마자 달려들었을 텐데 왜 그날따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여우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달라졌네. 내게 큰 힘이 생겼나 봐. 그래서 내게 누구도 덤벼들지 못할 이유가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은 여우는 이제 아예 동물의 왕처럼 어깨를 쫙 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물들을 내려다보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여우가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여우의 바로 뒤에 배고픈 사자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우를 따라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동화에서 한 번쯤 들어본직한 그런 이야기지만 이 동화에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뒤에 있는 사자를 보면서 다른 동물들은 겁을 먹고 피하는데 여우는 자신을 보고 겁을 먹고 피하는 줄로 알고서 자신이 마치 동물의 왕이라도 된 양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한껏 불어서 교만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도 우리 자신의 진짜 모습은 보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난 작은 것들에 도취되어서 사물이나 세상을 그렇게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없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렇게 살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봐야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을 맥락과 상관없이 따로 떼어서 읽었어요. 여러분, 이 한 구절 자체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첫째는 바로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질그릇이다. 시작.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인가요? 질그릇은 진흙으로 빚어서 구운 그런 그릇입니다. 여러분, 모양을 잘 갖춘 그릇이 아닙니다. 그저 일상적인 용도로 만들어서 투박한 그릇입니다.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런 그릇도 아닙니다. 같은 흙으로 구워져도 도자기는 생활용으로도 쓰이지만은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런 용도로 쓰는 것도 도자기입니다. 그러니 질그릇처럼 아무데나 올려두고 쓰지 않고 도자기만 두는 그런 자리를 따로 놓고 있는 때도 있습니다. 또 질그릇은 놋그릇 쇠로 만들어진 그릇과는 달라서 잘못 부딪히면 깨지기가 쉽습니다. 질그릇은 보기 위한 그릇도 아니고 강한 그릇도 아니에요.
바울은 자신을 포함하여서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질그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질그릇. 네? 그렇다면 이 질그릇은 질그릇에 맞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관상용으로 만들어진 멋진 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자랑하는 일에 빠져서는 곤란합니다. 쇠처럼 단단한 재질로 만들어진 그릇도 아닙니다. 그러니 여기저기 함부로 부딪히면은 시비를 거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투박하고 소박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저 몸을 낮추고 가능하면 남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져주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질그릇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질그릇을 가져야 할 자신에 대한 생각, 이게 뭐냐? 겸손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우가 뒤에 있는 사자는 보지 못한 채 자신이 마치 동물의 왕이라도 됐냐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질그릇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초대를 받았을 때 어디에 앉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보니까 초대를 받았을 때 어디에 앉아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끝자락에 가서 앉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잔치집에 가서 자리가 비었다라고 상석에 앉으면은 나중에 자기보다 귀한 사람이 오면은 그 자리를 내어주고 아랫자리로 내려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상석에 가서 앉지 않냐고 말석에 가서 앉으면은 주인이 와서 그 자리가 자기에 맞지 않으면은 상석으로 가시죠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그 정도 된다라고 앉았다가 밀려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오히려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주인이 위치에 맞게 적당한 자리로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주인이 윗자리로 올려주면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이 비유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처음부터 자신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신이 제일 높다라고 생각하여서 상석에 앉았다가 아랫자리로 끌려 내려가는 자 있다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주목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세상 사는 모습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고 거만하게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만 자격이나 실력이 없는 게 드러나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문회를 보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이번 주 수요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에요. 여러분, 선거하면서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저 자기 자신에게 있는 만큼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자신은 질그릇이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나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은 깨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주 부딪히면 우리는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부딪히기보다는 부딪히기 전에 축복해주고 사랑해주고 양보함으로 부딪히는 일을 줄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성도들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만큼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서 비정상적으로 우월감을 갖고 있습니다. 우월감,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대망상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과대망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높게 좁게 보는 것입니다. 이게 과대망상이에요. 여러분, 2, 3세 아기는 자기에 대해서 집착합니다. 모든 게 자기 위주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라면은 자기에게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에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으므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만 제대로 깨닫는다면은 자기에게만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가지지는 못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자기에게만 집착하듯 하는 모습을 가지지 못할 거예요. 이 말씀만 깨닫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난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대상이에요. 이런 겸손함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난 줄 알았다가 비참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강한 줄 알았다가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의인인 줄 알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날이 오게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더욱이 겸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보배를 담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질그릇 안에 이 보배를 가졌으니, 여러분, 질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질그릇의 가치, 주인이 그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고려청자를 빚어놓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간장을 담으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간장 그릇이 되는 거예요. 응? 간장단지. 하지만 볼품없는 질그릇이지만 거기에 금을 담겨놨다면은 무슨 그릇이 됩니까?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이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질그릇에 이 보배가 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담김으로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없을 때는 그냥 질그릇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순간부터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보배 그릇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간장을 담은 예쁜 그릇은 더 귀합니다. 여러분,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더 귀합니까? 간장을 담은 예쁜 그릇이 더 귀합니까? 보배를 담은 질그릇.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보배를 담은 순간부터 우리는 보배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임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는 단계를 넘어서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 있어요.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겸손한 가운데서도 당당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한 가운데 당당함을 갖자. 여러분, 겸손한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말씀에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는 당연히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미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은 누가 이깁니까? 골리앗이 이기지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일단 골리앗은 어른이고 다윗은 소년입니다. 게다가 골리앗은 거인입니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블레셋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사훈련을 많이 받은 지휘관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군사 지휘관은커녕
기초적인 군사훈련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갑옷을 입었습니다. 웬만한 칼로는 잘 뚫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 왕이 기특해가지고 자기의 갑옷을 입혀봤지만은 맞지가 않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바로 이 너무나 커서 갑옷을 맞지 않으니까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서 싸움에 나갔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을 들었습니다. 그를 위한 방패, 군사가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작 뭘 들었느냐? 물맷돌을 들었습니다. 물맷돌 몇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골리앗과 다윗을 비교하면은 골리앗은 모든 것을 다 갖춘 반면에 다윗은 하나도 갖춘 것이 없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싸움의 결말은 뻔히 결정되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가는 다윗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여러분, 한치의 꿀림도 없이 당당하게 나갑니다. 어디서 오는 자신감일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골리앗이 뛰어났지만 단 한 가지 면이 달랐습니다. 골리앗에게는 여호와가 없었지만 다윗에게는 만군의 주 여호와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신과 함께하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나갔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간 게 아닙니다.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나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조건이나 어려움에도 비굴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당당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그렇게 나갔는데도 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그럴 뿐이지 결코 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가슴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결코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함을 가질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장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게 되어 있고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겸손한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한 당당함. 세 번째는 깨어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갖자.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깨어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자를 보지 못해서 교만해진 여호와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나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깨어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질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려요. 그런 거로 자신이 잘난 줄 알고 교만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여러분 교만의 최후는 망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라. 여러분,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은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립니다. 한도 없이 비굴해집니다. 비굴해질 때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코 나약한 게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깨어있지 못하면 한없이 비굴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도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가는 나약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것이다.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항상 현재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나가는 자, 깨어있는 자는 믿음이 현재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성경 보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는 게 뭐냐?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읽는 사람은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 앞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에 기도부터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나보다 더 큰 힘에 방해할 때, 이때는요 내 힘으로 밀어붙이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는 일마다 주님께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다 보면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결해 나갈 길이나 지혜를 주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또는 어떤 지역에 도착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복달라고 비는 미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고 깨어있는 신앙, 이걸 확인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겸손함과 당당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담기는 순간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보배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배 때문에 그 보배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답게 나가는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주님으로 인하여 당당함이 있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질그릇에 아버지는 질그릇임을 깨닫고 겸손함으로 주님 의지하고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늘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울어 아버지 하나님 깨어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아버지 우리 속에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보배를 담은 그런 아버지는 그릇답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당당함으로 아버지의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하지고 또한 아버지 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는 모든 것이 아버지 연약하다 할지라도 잘 안될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힘이 큰 능력으로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요 엠소예라세 요구스아 본바다 시험 단란 당해도 나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햄소예라세 요구스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알아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햄소예라세 요구스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햄소예라세 요구스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요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부활의 천년매가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기묘자요 평안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고통과 수욕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순간까지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보배와 질그릇을 분명히 알고 우리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그러한 성도로서의 삶에 겸손함으로 당당하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을 향해 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